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저 뒤에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저분이 누군지 난 모르겠어요. 제 룸메이트입니다. 역시 좀 낫네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나는 과연 알곡 성도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망한 그런 가운데서 그 가족 중에서 롯과 그 다음에 롯의 두 딸이 구원 얻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사이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약이 극도로 달할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땅이 하나님께 단식한다, 그래 단식하면서 부르짖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도 인류의 잘못하는 그런 일들, 제약들을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롯을 찾아와서 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습을 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영상이 잘 안 뜨네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 그 두 천사들과 더불어서 성적 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동성애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를 가리켜서 영어로 호모섹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호모섹스라는 이 영어 단어 외에도 또 동성애, 남색,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소돔성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동성애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소돔 사람들 모든 남자들, 그러니까 늙고 젊고 상관없이 노소를 막론하고 젊고 늙은 사람 모두 다가 지금 몰려와가지고 롯의 집에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찾아온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고, 문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금 야단치고 소동하고 있어요. 자, 소돔 고모라의 이 죄가 아주 간영해서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소돔만 그런가, 소돔 고모라는 그런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 고모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출판을 하기 전에 그 아내인 사모님에게 한번 이 책을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보느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사모님,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이 시대의 죄악생에 대하여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에서 망해버린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것이다. 아주 정말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인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심판과 경고와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받는 가정 속에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귀한 교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가지게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롯의 신앙 자세입니다. 첫째, 이 롯은 세속적인 이미지의 사람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롯은 어릴 때부터 삼촌인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이익만을,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심판이 임박하자 천사가 롯으로 하여금 빨리 소돔성을 빨리 떠나라고 지금 소돔성에 지금 유황불로 심판할 테니까 빨리 소돔성을 나가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머뭇거리면서 이제 자꾸 계속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결코 롯은 신앙 좋은 사람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 롯은 세상과 적절히 타협한 사람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욕정의 눈이 어두운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을 문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지금 야단하면서 소동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때 롯이 그러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자기 집에 손님을 보호하는 거 참 훌륭한 일입니다. 정말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아주 모범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자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두 딸을 그 동성의 눈이 먼 그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주겠다.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떤 아버지로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아버지 참 이상한 아버지다. 참 이상한 부모다. 그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내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는 거 참 좋지만 그러나 롯은 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지를 못합니다. 분명 롯의 집에 찾아온 이 두 남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을 이 롯은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와 더불어서 이 롯의 집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어떤 능력으로도 책임져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자기 두 딸을 내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롯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죄와 적당히 타협한 이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별로 어긋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질 때문에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를 이탈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아주 목숨이 경각에 달해도 바리새인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았어요. 일사각오의 자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가 되지고 제수로 로마로 압송돼 가지고 마지막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 또한 사실은 아주 연약한 가냘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갔던 사람. 다니엘도 그렇고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난날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왔는지 이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까지 죄와 더불어서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멸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롯의 사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심판 경고에 대한 롯의 두 사이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짜에는 솔깃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전설 아니면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어서 이 죄악 세상을 떠나라고 말한 사이들 향해서 한 그 경고의 메시지에 대하여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런 경고의 말씀은 비록 롯의 두 사이들 뿐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그 경고의 메시지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는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말이 오기는 너무 조용하다,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날 그때의 그 주의 사항이 어땠을까요? 전혀 변동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돼서 40주 40야를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져가 모든 지상의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될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전날 밤에 그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전 세계 어디든 간에 별다른 변동 없었습니다. 이상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쯤으로 기억되는데요. 노스리지 그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 죽고 큰 피해가 있었는데 노스리지 지진이 있기 전날 밤에 특별한 뭐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습니다. 노스리지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평소 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헐리우드의 밤거리를 거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거기에도 조용했어요. 호숫가를 거니는 연인들에게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노스리 지진이 갑자기 왔잖아요. 소돔성의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날 밤에도 소돔성의 전야는 아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하늘의 그 별들도 그 평온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밤하늘을 비추고 있는 그 달도요 그냥 조용한 모습으로 지금 내일이면 유황불 심판을 받은 그 소돔성을 여전히 평소 때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소돔을 비치고 귀뚜라미와 풀벌레가 변함없이 노래하고 있는 그 밤 평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조용했던 그날 밤 하늘의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유황불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소돔성의 폭풍 전야가 아닐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좀 마음이 씁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에나파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 머리가 좀 벗겨지고 그런 집사님이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들 딸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 왔는데 아들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고 딸은 아마 국민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는데 그때 뭐 전도사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작은 사이가 뭐 이제 공부 성경 가르치고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몇 달 있다가 전도사 있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친구가 너무 없어서 친구 있는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 가겠다는 거야. 제가 첫 마디에 그리 하시라고. 아이고 그리 하시라고. 그 사랑의 교회 갔습니다. 갔는데 그 아들이 사랑의 교회 가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 역 이민을 해가지고 아예 한국 가서 애들 데리고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어떤 그 아는 그 연예계 계통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 딸을 연예계 진출시켰어요. 진출시키는데 아들은 지금 중국에 가서 뭐 여러분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있고 그 딸 그 밑에 있는 딸은 조앤인데요. 조앤 우리 송혜연 집사님과 이름이 같은데 참 이뻐요. 내가 신문에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 조앤 지금 26살인데 처음에는 뭐 한 2곡 정도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아주 유망주로 평가받았습니다만은 그 뒤로부터 뭐 전혀 재기가 되지 않아서 결국 얼마 전에 미국 와가지고 직장 생활하다 지난주 교통사고로 그냥 죽었어요. 26살.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이 어떻게 눈에 선한지 1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선한지 제가 어제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친구 없다고 전도사님 없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있었더라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한국 가지 않았더라면 마약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아무튼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한 자세로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롯의 두 사이들처럼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소리와 재림의 심판 메시지를 결코 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내일 오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롯의 아내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다음에 보면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런 심판의 경고의 목소리에 대하여 롯의 아내는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냐? 어쩔 수 없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두고 온 금은 폐물, 소돔성이 두고 온 이런 재물, 재산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천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소돔성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보고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성이 존재했던 사해 주변 제가 이번에 사해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높이가 21m 길이가 무려 8km나 되는 거대한 소금산 셀트 마운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 남쪽에 가면 여러 개, 뭐 수백 개의 이런 그 기둥들, 소금 기둥이 있어요. 소금 기둥. 우리 집에도 조그마한 소금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소금 기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 저게 바로 롯의 아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분명히 소금 기둥이 된 건 틀림없고요. 근데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불신앙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 아닙니까? 그리고 물욕 때문에 망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롯의 아내 어쩌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천사가 다급하게 소리를 칩니다. 뒤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 26절에 가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그 소돔성에 두고 온 은금 폐물 그 귀한 재물들 그걸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분명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졌다. 일제 만렵, 그러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강원도 어떤 산골에 그 3형제를 둔, 3아들을 둔 그 부모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이 아들 셋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인에게 갓 태어난 그 셋째 아들을 양자로 주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본 사람이 그 아이를 키우다가 일본으로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해서 그 일본인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크게 아주 성공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세월이 한참 흘러 그 일본 양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양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이제 한 30 가까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 기소 본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내 부모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살고 있을까? 그래서 수소문하다가 결국 이제 강원도 자기 그 고향,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찾아오게 돼요. 찾아와서 드디어 이제 어두울 저녁녘에 자기 아버지, 부모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노크를 하게 됩니다. 하룻밤 쉬어갈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만났어요. 근데 부모를 만나서 내가 당신 아들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지금은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도 좀 마음을 추스리고 내일 아침에 조용히 이야기하자. 그래서는 일단 그 가져온 그 돈가방을 그 주인에게 맡겨두고 사랑채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가 노부부죠. 노부부가 그 가방이 궁금한 거예요. 맡겨놓은 가방이 궁금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밤에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돈이 가득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벌떡 일어서더니 사랑채로 가가지고 그냥 이불을 덮어서 자고 있던 그 청년을 그냥 덮어씌워 죽여버리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이웃집에 사는 영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디 아들 찾은 소감 좀 들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아들 무슨 아들 말이냐고, 아직 어젯밤에 어떤 청년 안 왔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에게 묻길래 내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바로 자네가 옛날에 그 셋째 아들 일본 사람에게 주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자네를 찾아왔길래 내가 자네 집으로 알려줘가지고 보냈는데 안 왔어? 깜짝 놀란 이 아버지가 방에 가가지고 그 죽은 청년의 팔뚝을 걷어보니까 태어날 때 있던 점 2개가 그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 두 부분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도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소돔성을 돌아보다가 죽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이런 신세, 이런 경우는 아마 흔히 없긴 해도 이 지구상에 아마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난한 자들이 찾아와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약한 자들이 찾아와서 건강 회복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상처 입은 자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마음의 위로와 행복을 느끼고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제가 소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건강,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롯의 그 모든 일가족이 다 구원의 초청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구원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청을 외면한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2 사이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세 부류의 사람,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롯의 두 사이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나는 과연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일까? 그러나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 외에도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조카 롯이 어느 날 그돌라 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도 자기 종들 40명을 이끌고 와서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산을 다 구출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종들이 서로 이제 각자의 종들이 다투게 되는 거예요. 지역이 좁다고 다투게 될 그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좋은 데를 먼저 선택해라.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롯은 삼촌에게 먼저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조카로서 마땅한 자세일 텐데 롯은 성큼 그냥 우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푸른 벌판 있는 그 소돔 고모라를 선택 딱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잖아요. 결국 이제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조카, 세상을 살아간 조카, 세상과 타협한 조카, 그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우리 성경 앞서 쭉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더불어 딜을 해요. 어떤 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 그래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5명 빼고 45명이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다가 마지막 어디까지 왔습니까? 몇 사람까지 왔나요? 몇 사람? 예, 10명까지 내려왔어요. 10명. 계속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고받고 딜을 합니다. 딜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딜을 하는 것입니까?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딜을 하고 있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소돔성이 결국 의인 5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조카 롯의 가문까지도 다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 29절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생각하면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롯을 심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저는 우리 교회 소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 김건사를 생각하사, 저 박집사를 생각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물론 남의 영혼까지도 구원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제2, 제3, 제4, 제5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